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성경 봉독을 했지만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모이던 청년이 지금 40명, 50명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탉 2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어둑한 구석에 숨어버렸습니다. 반면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한 그 기쁨과 승리에 도취를 해가지고 높은 담장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꽃기요,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눈 깜빡할 사이에 담장에 수탉을 낚아채버렸습니다. 결국 암탉을 차지한 사람은 싸움에서 진 수탉이 차지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없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얻고 나면 확 180도로 돌변하는 누구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을 얻어서 누릴 줄은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범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뽑히기에 충분할 정도의 능력과 자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또 인품과 됨됨이도 전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저만큼 준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킹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 세계도 겸손함으로 가득한 모범적인 청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그 가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인데 어찌 저에게 그런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불러놓고서 사울을 세워놓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때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 저 뒤에 짐짝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한 사울을 사람들이 막 억지로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다 함께 우리 임금 완세, 우리 왕 완세 하면서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사실은 또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사울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명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그 사울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들은 포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렇지만 27절에서 사울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됐으니 저놈 당장 하옥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왕의 권세를 보여줄 법한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직후의 사울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직후까지 사울은 그야말로 인격적으로나 외모로나 실력으로나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시작한 사울 왕은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가 결코 길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팽식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중에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면서 길길 뛰다가 다윗을 향한 증오시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전쟁터에 나가서 비명 횡사를 당합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확 뒤바뀌어 버리면서 철저하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아름다운 출발이 비극적인 종말로 나가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외모도 준수하고 실력도 충분히 갖췄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분과 분수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무렵에 자기 아들인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급기야 전쟁이 터지고 말았는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 규모가 이스라엘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규모가 모인 겁니다. 이 블레셋의 막강한 위력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불안하고 다급했던지 막 여기저기 막 숨어버린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굴과 숲풀 사이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심지어 웅덩이 속으로까지 몸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길르앗 땅까지 도망간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 왕은 리더로서, 왕으로서 합당한 실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시험대에 지금 오른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이리저리 흩어진 백성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력을 자신의 통제권 아래 집결시켜서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심을 고취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부처럼 존경을 받던 사무엘 선지자,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축복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승리를 기원해주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다면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평정심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8절에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리로 가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사무엘로부터 사울 왕에게 이제 군사들이 길갈에다 모아놓고서 7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전가를 해놨습니다. 근데 7일을 기다렸는데도 8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초조해진 백성들은 또
또 사울에게서 흩어져 도망칩니다.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서 이제 곧 길갈로 쳐 내려올 것 같다는 답답하고 초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을 넘겨서도 오지 않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오늘 12절에서처럼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만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다가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의 한도를 넘어서 제사장의 권리까지 지금 침범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진행되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신분의 한계를 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이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 그렇게 왕위를 폐위할 정도의 중한 죄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입장으로 보면 억울한 면이 참 많습니다. 지금 11절의 말씀처럼 지금 백성들은 불안에 떨면서 자기에게서 막 흩어져 도망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지 7일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도 않고 지금 블레셋은 막 곧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을 위로해 준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울왕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사울왕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사울왕은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결국 왕위의 자리에서 폐회되고 말았는데 왜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난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언제 막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왕더러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7일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을 어겨서까지도 사울왕의 왕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머릿속에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까 작전을 구상할 생각을 가지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처음 벌어지고 있는 이번 전투가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또는 단순히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생각할 시간을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나고 선포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7일간의 묵상 시간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긴급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해서 도망치는 군사들을 감시해야만 했고 블레셋 군단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첩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정세를 분석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의 진용을 이렇게 짤까 저렇게 짤까 고민하다가 그만 한계를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다양한 어려움, 또 막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도 사울 왕처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는 1년에 꼭 2번 자기만의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Think Week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생각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면서 삶과 사업의 방향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만의 생각, 즉 생각할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비단 빌 게이츠만은 아닙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차 갔을 때 그 몽골 선교사 목사님께서 저하고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년도 목회를 구상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 묵상할 시간을 몽골에 와서 가지시면 참 좋은 영감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의 대표가 매년 연말 전에 몽골에 와서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비서 하나 딱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딱 계류해서 정착을 하고 비서는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거기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면 아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겠죠. 그러면서 지금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람은 거기를 꼭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어느 기업의 대표가 늘 거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뚝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떨어져서 좀 생각할 시간, 묵상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년도 목회를 계획하십시오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한적한 곳보다 저는 바다곁이 좋더라고요. 저는 답답하고 그러면 저는 늘 해안가를 찾아갑니다. 바다를 쳐다보면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거기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냥 무작정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한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제가 달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정을 갖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죠. 그래서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막 에너지를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에너지인 열정도 필요하지만 멈춰서는 에너지인 브레이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내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점검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저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려고 열정적인 노력을 했을 뿐 자신을 부르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그 앞에서 한 사람의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결국 우리는 자신의 신분과 한도를 망각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는 교만의 죄를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할 때이고 위급할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시간, 묵상할 시간을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절제와 경건의 훈련의 기간인데 이 사순절은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나를 또 되돌아보고 참회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논리에 붙잡혀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처신할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눈앞에서 벌어지는 문제만 가지고 씨름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면서도 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